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 중에 언론 보도를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우리 시대의 대배우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 만한 대배우 이순재 선생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순재 선생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언론에서 앞다퉈 그분에 관련된 일화를 보도를 쏟아놓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언론 보도를 쭉 보다가 눈에 좀 띄는 그런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 되나요? 한 30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것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이순재 선생은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허준의 스승 역할로 아마 출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탤런트 가운데 전광열이라고 하는 배우 아십니까? 이름만 따지면 우리 최광열 목사님과 이름이 같습니다만 이 전광열 씨가 타이틀롤 그러니까 주연을 맡았는데 그때 이 돌아가신 이순재 선생께서 이 전광열이라고 하는 배우에게 이렇게 말하며 그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모든 걸 바쳐서 연기해라. 자식이 훗날 아버지의 대표작을 물을 때 할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격려하며 응원했다고 합니다. 이 전광열 씨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허준 역할을 연기했고 그 결과 드라마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하는 그런 일화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바쳐서 연기해라.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저도 그래야겠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왕 믿음으로 한평생을 사는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바쳐서 믿음으로 살다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2주 연속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까지 한 번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자면 고넬료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 일행을 맞이할 때 혼자 맞이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누구랑 함께 맞이했다고 했습니까? 그의 온 집안 식구들과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 또 집안에서 봉사하는 하인 또는 종들 그뿐만도 아니었죠.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친족들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 일행을 맞이하였다. 그것은 어쩌면 그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맥락이라면
과연 고넬료가 모든 것을 바쳐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려 했던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모습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기에 그의 권면을 뿌리치지 않고 함께 그 자리에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경외라고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구제였습니다. 해서 구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물론 많은 돈으로, 물질로 구제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말 한마디든 손길 한 번이든 무엇이든지 그에게 공급해주고 또는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제가 될 수 있겠고 또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린 이 고넬료가 또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좀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 퍼뜩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넬료는 신앙적으로 균형이 잘 맞는 갖춰진 분이었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가요? 다시 한번 조금만 큰 목소리로. 뭐가요? 균형. 여러분, 사람이든지 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이 맞지 않으면 건물도 무너지고 사람도 쓰러지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무엇도? 구제. 그러니까 균형이 맞는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4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선친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갑자기 제가 떠올랐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90년대 무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언론 보도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비건이라고 부르나요? 채식주의자들이 있죠. 음식을 먹을 때 육류를 안 먹는 분들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그런 게 언론 보도에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부친께, 선친께서 그 보도를 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혹시 여기 채식주의자 분들 계시면 오해하지 마시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얘기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사람은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도 먹어야 해. 그래야 몸에 뭐가 맞는다? 균형이 맞는다. 왜냐하면 저희 부친께서는 대학에서 농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세요. 농대를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아시는 분이셨던 거죠. 균형이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은 주일이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시기 위하여 참 힘들고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오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당연하다, 마땅하다,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이 공동체 안에서 드리신 것으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겁니까? 끝나는 걸까요? 몇몇 분들이 고개를 가로저으셔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배 드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들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한 거죠? 균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더 있어야 균형이 맞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뭐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좀 전에 공동체 안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셔서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가 예를 들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댁에서라도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시각 어느 곳에서 조금이라도 읽겠어 라고 하는 개인의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무슨 신앙생활이요? 나 개인의 신앙생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개인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면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병자도 고쳐주시고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혼자 계실 때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가신 것뿐만 아니라 홀로 항상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신 분이시다. 균형이 맞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그 전범을 바로 주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넬료가 구제했고 기도했다라고 할 때 이 기도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가끔, 아니 어쩌면 뭐 늘 쓰는 방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한 5가지를 한 주간 내내 펼쳐놓고 읽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읽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여러 어떻게 번역했지? 이분은 또 어떻게 번역했을까? 하는 것을 쭉 한 주간 내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2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건데요. 먼저 고넬료가 그럼 어떻게 기도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누가 썼다고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보기에 고넬료라는 저 사람은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구제뿐만 아니라 뭐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걸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몸에 배어 있어. 우리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 그 사람은 뭐가 몸에 배어 있어 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그게 나타나요. 그죠? 여기 아무도 안 계시나요? 네? 그죠? 뭔가가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은 어떤 뜻?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한 사람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기쁠 때와 좋을 때도 기도, 슬플 때와 어렵고 힘들 때도 뭐? 기도.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고넬료의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여러분, 왜 기뻐하시죠? 그럼 왜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기도입니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뭐가 또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만나는 겁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복 주시는 분으로만 국한시키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쩌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뭐 한다? 하나님을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는 고넬료를 기뻐하셨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야, 너는 필요할 때만 나한테 오냐? 이게 아니잖아. 너는 언제나 나를 찾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찾고 기쁘고 좋을 때도 나를 찾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말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길을 가요. 근데 그 아기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옆에 쌩 하고 지나갑니다. 깜짝 놀라죠. 아기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은 겁이 났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때 누굴 찾아와요? 그때 누굴 찾아갑니까? 교회 다니는 아기라고 목사님 찾아옵니까? 누굴 찾죠?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찾아갑니다. 근데 지나가다 꽃을 봤어요. 아기가 너무 좋아해요.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와, 세상에 이런 게 다 있구나. 그걸 보면서 아니, 아빠와 엄마야 처음 봅니까? 수백 수천 번을 봤지. 근데 아기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좋아요. 그때도 누굴 찾습니까? 엄마 아빠. 그래서 몸을 돌려 엄마 아빠에게 막 달려오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이 너무 기뻐서 뭐 해서? 기뻐서 그 아기를 어떻게 해줍니까? 와라 끌어. 우리 성도 여러분, 고넬료처럼 기도가 몸에 배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퍽 생겼어요. 본능적으로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때도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기도가 몸에 배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뭐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죠.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기도가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드리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실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나의 믿음의 실력이 되기 위해서 역시도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 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거는 나의 주 무기야, 나의 특기야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나의 주 무기요, 나의 특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나만의 무기야, 나만의 주 특기이고 나만의 히든 카드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표현이 조금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도가 여러분들의 주 무기요, 여러분들의 방패요, 여러분들의 특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는 이처럼 몸에 배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기도는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매달리는 겁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매달린.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몸에 배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 언제나 어디서나 그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달리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매달릴 때 있으셨겠죠. 왜 그 사람한테 매달리셨습니까? 그 사람한테 왜 매달리셨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나의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매달립니까? 안 매달립니까? 안 매달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 우리가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를 결정. 여러분,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쳐보십시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어느 지역의 유권자들이 당락을 결정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후보자가 그 지역에 매달리겠습니까? 안 매달리겠습니까? 매달립니다. 왜요? 그분들이 나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이런 언론 보도를 보시죠. 좀 안타까운 보도인데요.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혹시 여기 교수님이나 가족의 교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수님이 다 그러시는 거 아니니까. 어느 교수님이 제자에게, 특별히 대학원생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때가 있죠. 그런데 이 학생이 그 무리한 요구를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따르고 따르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경우에 학교를 자퇴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학생이 왜 교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죠?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이 교수님이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눈을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큰 세계적인 이슈는 뭐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정책이에요? 아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관세 정책 아닙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으셔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은 그렇게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계의 나라들이 지금 비상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다투어 만나려고 합니다. 회담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관세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왜요? 그 결정을 누가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선물 공세를 펴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나의 남은 여생을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가 결정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녕,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과 나의 남겨질 자녀 손들의 삶을 결정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 그것도 어떻게? 우리 지금 그 이야기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매달렸어요. 속된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당신이 오케이 하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서 끝장납니다. 저를 끝장내실 겁니까? 하나님, 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가름하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오늘 맥락으로 보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지금 위치에 있는 나의 위치, 내 주변 환경, 상황, 형편, 그것이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이죠? 설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이 환경이나 처지나 조건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눈길, 하나님의 끌어안아주시는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품을 이 한 주간 언제나 어디서나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 그러니까 당신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곧 이어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강청기도 또는 간청기도라고 이름 붙여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잘 아시죠? 어느 사람이 친구에게 떡 3덩어리를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거 일어나서 이걸 줘 말어.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PPT를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무엇이 있었기에? 간청입니다. 간청. 물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간청만 하면 다 들어주셔, 그 뜻 아니에요. 그 뜻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가 간청해야 된다는 것에도 있지만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실 때, 우리가 간청을 할 때 그 간청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간청만 하면 나와, 그러니까 간청해, 그럼 나와, 그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그분께 간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매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맞을 준비를 하며 고넬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했던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믿음의 모습이 되셔서 누구에게나 손 내밀어 그 손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내 몸에 배어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준비로 우리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는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 고넬료의 믿음을 상고하며 고넬료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고넬료의 믿음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로든 무엇으로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매달려 간청하며 부르짖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신령하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복된 그 은혜 다 받고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